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더 탐사 시민학당 예수 이야기 18강. 오늘은 예수는 병자 치유할 능력이 있었을까 하는 제목입니다. 어떻게 보면 반갑고 어떻게 보면 아주 낯선 제목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처님이 병자를 고쳤다는 말씀 들었습니까? 공자가 병자를 고쳤다, 이런 말 들었습니까? 못 들었죠? 그 예수가 병자를 고쳤다는 말은 그 당시에도 물론이지만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을 한편으로는 고맙게, 한편으로는 좀 당황스러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의과대학을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안 나왔죠? 예수는 의대를 나오지 않았고 그 당시에 민간 요법이나 활동으로 병을 치유하던 이른바 주술사, 또 민간 돌팔이 의료업자, 이런 게 전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가 병자를 고쳐준 사건이 많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된 거죠? 자,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질문이 있었어요. 아니, 예수는 목수인데 저 사람이 어느 세월에 언제 의술을 배웠지? 저 사람이 무슨 능력으로 병을 고치지? 저 예수, 저 사람 정체가 대체 뭐야? 병 고치는 사람이야? 종교인이야? 사회운동가야? 사람들이 의문을 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전국적으로 이름을 날린 사람이에요? 아니면 시골에서 이름 없이 조용히 사는 사람이었어요? 시골에서 조용히 사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예수를 본인이 사는 지역 말고 전국적으로 또 근처 이리저리 동네로 이름을 널리 퍼뜨리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였을까요? 1번, 멋진 말을 많이 했다. 2번, 평범한 사람들하고 자꾸 이렇게 식사도 하고 어울렸다. 이른바 킬러 문항입니다. 예수를 소문을 널리 퍼뜨리게 만든 가장 큰 이유가 뭐였을까? 병 고친 거예요. 지금 우리 강의하는 동안에 우리 시민언론 더 탐사의 최영민 감독님이 오셨어요. 하여튼 요새 우리 후쿠시마 핵 폐수 문제, 또 양평 김건희 그 고속도로 휜다는 이야기, 또 그 윤석열 40년 직인 황하영 땅, 여러 문제로 하여튼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우리 최영민 감독이 우리 시대의 대한민국의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박수가 없어요? 진짜 예언자는 고독해요. 시기 질투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따뜻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맞죠? 네. 그래서 예수가 병을 고쳤다는 이야기가 홍보에는 제일 좋았어요. 예수 소문이 제일로 많이 나간 건요, 멋들어진 말을 하고 이렇게 그저 그렇고 그런 사람들하고 술 처먹고 같이 밥 처먹고 이래서 유명해진 게 아니고요, 병 고쳐서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가 병 고치는 능력이 있었을까? 어디서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기록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고칠 수 있었죠? 우리 현대인이 복잡하게 연구하면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데
간단히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능력으로 고쳤다는데 누가 뭐라고 할 거예요? 의대 안 나왔어요. 좋아요. 하나님 능력으로 고쳤다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의대를 나오지 않았지만 그리스도교 안에도 교회에도 성당에도 또 그리스도교 밖에도 절에도 심지어 미신도 또 미신 아니고 이러저런 여러 종류의 사회단체에서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병을 고치는 사람이 가끔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있어요. 나와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데 예수 이야기는 신학적으로는 너무너무 간단해요. 아니 온 세상도 창조했다는 하느님이 그까지 병 하나 못 고쳐요? 그죠?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병자를 치유할 능력이 있었을까 하는 질문은 현대인의 자연과학적인 사고방식에서는 충분히 의문이 되지만 종교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문제예요. 저는 차라리 예수처럼 병을 고쳐주는 사람이 우리 교회 성당에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어느 교회나 성당에 누가 암 4기짜리를 고쳤다. 손을 쫙 펼쳤더니 암이 싹 없어졌다. 그러면 그 사람이 백공이든 천공이든 만공이든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 암을 누가 고쳤다 그러면 그게 전광훈이 되든 뭐 누가 되든 간에 여러분 환영하고 싶으세요? 환영하고 싶지 않으세요? 환영하고 싶잖아요. 병을 고쳤다는데, 암을 고쳤다는데. 저는 누가 손을 쫙 펼쳐가지고 말기암 환자를 수천 명 고치면 저는 그분이 빨리 노벨 평화상, 노벨 의학상 두 가지로 상을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가 병을 고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는 의학에서 자연과학에서 질문하면 너무 터무니없고 정말 이상한 사건에 속하지만 종교적 의미에서 보면 너무나 감사하고 당연하고 환영하는 일이에요. 저는 이 질문을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예수는 병자 치유할 능력이 있었을까? 이 질문은 유럽의 서양의 21세기 대한민국의 지식인이 하는 질문이라면 2000년 전에 가난한 사람들, 오늘날 남미, 아프리카 가난한 제3세계 가난한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어떤 질문? 예수 같은 사람 또 어디 없나? 그러니까 예수가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건 지식인, 교육을 많이 받은 현대인의 질문이지만 어디 예수 같은 사람 또 없어. 우리는 돈도 없고 가난하고 병원에 갈 능력이 없는데 도저히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피부병 하나, 배탈 나는 병 하나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어디 예수 같은 분이 좀 나타나서 우리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의 이 지긋지긋한 병을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는 너무 당연히 여겨지는 문제도 다른 사람에게는 의아한 질문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죽고 사는 문제가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로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가 병을 고칠 능력이 있었는가 없었느냐 문제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이 성서에는 예수가 병을 고쳐주었다 하니까 감사한 일이에요. 만일 예수가 병을 안 고쳐주고 좋은 말이나 아름다운 행동만 하고 그냥 십자가에 매달렸다 그러면 그 당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아다녔겠어요? 어림도 없어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철학자들 멋진 말하고 기가 막힌 말을 하는 사람들 뒤에를 사람들이 졸졸 따라다닙니까? 어림도 없잖아요.
어느 지역에서 누가 말기암 환자를 고쳤다 소문 나봐요. 다 몰려다니죠. 그죠? 당연히 그러죠. 더구나 공짜로 고쳐졌다. 얼마 전에 그 연세대학교 의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뭐 첨단 암 치료 장비를 들였다고 해요. 엄청나게 비싼 돈을 왔는데 뭐 한 번에 치료하는데 뭐 몇 천만 원 들어간대요. 그 돈 있는 사람들은 그런 치료도 뭐 시도하시겠지만 평범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엄두도 못 내잖아요. 그죠? 그런 사회에 예수가 와가지고 대한민국의 모든 말기암 환자 오시오, 공짜로 고쳐드리리다 하면 우리는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죠? 우리가 그런 걸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성서 여기저기에 예수가 병 고치는 기사 많이 나와요. 그거 읽어보면 우리 그냥 병 고쳤는갑다?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두 번째요. 예수가 누구를 고쳐줬는가? 이거예요. 자, 1번 문제는 예수는 병자 치유할 능력이 있었을까? 답. 자연과학적으로는 의아하다. 예수의 삶의 역사를 보면 참 이해하기 곤란하다. 그러나 종교적으로 보면 너무 감사하고 환영할 일이다 이거예요. 세상을 만들고 창조했다는 하느님의 아들이고 하느님과 일치했다는 예수가 그까지 병 하나 못 고쳐?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그 능력과 의학 지식이 있었느냐 여부보다는 병을 고쳐줬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그죠? 두 번째 질문. 예수는 누구를 고쳐줬어요? 부자? 성서에는요, 예수가 부자를 고쳐준 하나도 없어요. 지금 강의하는 동안에 또 우리 더 탐사 우리 권지영 기자님이 또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시민언론 더 탐사 시민학당에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언론인 권지영 기자도 오셨습니다. 권 기자님, 너무 이번에 수고 많으셨어요. 그냥 그로시가 아르헨티나 사람이잖아요. 그로시 얼굴이 그로키가 됐더라고요, 보니까. 에? 너무 훌륭하고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자, 계속 할게요. 예수는 누구를 고쳐줬어요? 가난한 사람을 고쳐줬어요. 두 번째, 예수가 돈 받고 고쳐줬어요? 돈 안 받고 고쳐줬어요? 돈 안 받고. 예수가 병 고쳐준 사례를 보면요, 의사에게 돈을 많이 쏟아붓고 계속 의사를 찾아다녔는데 전혀 병이 낫지 않은 사람을 예수가 고쳐준 기사도 나옵니다. 그죠? 예수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고쳐줬어요. 그죠? 그 중에서도 과부의 병을 고쳐줬다. 오랫동안 그 피 흘리는 병, 하열병에 시달리는 여인의 병을 고쳐줬다. 이렇게 정말 그 사례만 봐도 너무 잘했다. 병 고쳐주는 순서를 정한다면 정말 저런 순서로 고쳐줘야 예수님답지 하는 식으로 고쳐주셨어요. 부자, 권력자, 고관, 대작의 집에 가서 병 고쳐준 일은 우리 복음서에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 병만 고쳐줬어요. 무슨 뜻이에요? 낫는 순서에도 예수님이 순서를 정하신 거예요. 가난한 사람부터, 돈 없는 사람부터, 너무 불쌍하고 힘든 사람부터 고쳐줬어요. 물론 예수가 그 당시 모든 환자를 고쳐준 건 아니에요. 예수가 이스라엘 모든 땅을 돌아다닌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예수는 자기를 찾아온 사람을 모두 병을 고쳐줬다 하는 기사가 있어요. 그 정도로 예수는 그 병의 환자에게 애정이 많았어요. 만일 예수가 좋은 얘기만 하고 마음을 위로하는 얘기만 하고 잘 타일러서 위로해서
집으로 돌려보냈다면 어떻겠어요? 그렇게 예수에 관한 소문이 널리 퍼질 리가 없고 예수에 관한 수많은 이야기와 전설이 지어낼 리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는 가난한 사람을 먼저 고쳐주었다. 그러면 예수가 가난한 사람을 고쳐주었다는 말에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교가 예수 믿는 사람이 배워야 될 게 뭔가 하는 걸 차분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가 맨 먼저 병을 고쳐준 사례는 베드로의 장모 병을 고쳐준 거예요. 장모하니까 저는 벌써 기분이 상하려고 그래요. 윤석열 장모가 생각나가지고. 예수가 베드로 장모의 병을 고쳐준 건 예수가 윤석열 장모 최은순이의 병을 고쳐줬다는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사위인 베드로와 한 집에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장모가 사위 집에 얹혀서 딸 집에 얹혀서 사는 것은 아주 드문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들은 친정 엄마를 모시고 살지 장모를 모시고 사는 일은 당시에는 너무너무 드물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장모와 한 집에 살았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가 베드로 집에 갈 때 장모가 거기 있었거든요. 그 이야기는 같은 집에 살았다는 뜻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가 베드로의 장모 병을 고칠 때는 베드로에게 부탁받은 일이 없어요. 베드로 장모에게 병 고쳐달라는 부탁을 받은 일이 없어요. 예수 제자들이 선생님, 당신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장모가 아프니까 당신이 멋지게 한번 짜잔 하고 능력을 보여주세요. 그런 부탁도 한 일이 없습니다. 예수가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그냥 고쳐준 거예요. 이런 일은 아주 드문 일인데 하여튼 예수는 말 없이 기도 없이 베드로 장모의 손을 잡아서 열을 내리고 일으켰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는 일어나서 바로 예수와 일행의 그 시중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는 온갖 병자들을 고쳐주고 많은 마귀를 쫓아냈다 하는 말이 또 여기저기 나와요. 베드로의 장모뿐만이 아니라 많은 병자를 고쳐줬다. 또 이러저런 마귀뿐만이 아니라 많은 마귀를 몰아냈다. 예수가 돌아다니면서 한 일이 보통 이런 일과로 진행되었다는 뜻이에요. 예수가 세상에 나타나면서 병자를 고쳐주고 마귀를 쫓아내고 하는 것이 일상적인 일이었다. 그리고 예수는 제자들을 부르고 예수를 따라오는 많은 사람들과 같이 다니면서 가르치고 또 그래서 예수에 관한 소문은 갈릴리아를 비롯해서 근방에 또 멀리 예루살렘까지 퍼져나갑니다. 여러분, 갈릴리 지방이라고 우리 보통 말하는데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 가보신 분 있으세요? 우리 최영민 감독님 이스라엘 가보셨어요? 아, 우리 권지현 기자님 가보셨어요? 멋지십니다. 저는 1990년 7월에 한번 가봤는데 예루살렘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를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여러분 혹시 제주도에 와보신 분 있으세요? 안 와보신 분만 손, 안 와보신 분. 우리 제주도 땅하고 갈릴리 지방하고요 90%가 똑같아요. 즉 우리 제주도 넓이의 90%가 갈릴리 지방이에요. 여러분 제주도 지방은 서울하고 얼마나 다를 것 같아요? 여러분 서울이 넓어요? 제주도가 넓어요? 제주도가 서울의 2배 넓어요. 그런데 제주도가 한라산이 있고 산 지역이 많고
우리 사람이 사는 거주 지역은 해안가와 중산간이니까 제주도가 넓은지를 잘 몰라요. 근데 제주도는 서울의 2배예요. 파리는 서울의 8분의 1밖에 안 돼요. 크기가 이래요, 지금. 그런데 그 갈릴리 지방에서, 즉 갈릴리아의 지방이 넓은데 거기에 그 겟네사렛 또는 갈릴리아는 호수가 있어요. 이 호수는 아주 넓어요. 그런데 그 지방에서 예루살렘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데 몇 킬로쯤 되냐면요, 우리 보통 말할 때 갈릴리아 지방에서 예루살렘 오는데 약 100km라고요. 100km 도보로. 근데 오는 길이 3군데였어요. 바닷가로 쭉 걸어오는 방법이 있고, 거기는 아주 길어요. 바닷가로 쭉 걸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이 중부 지방으로 오는 방법이 있고, 사마리아 지방 통해서 산악으로 쭉 산을 타고 오는 방법이 있고, 요르단강 그 강 쪽으로는 3갈래 길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가장 빨리 올 수 있는 길은 사마리아 지방을 통해 오는 길인데, 거기는 강도들이 많았어요. 거기 오는 길에 강도가 많아가지고 우리 홍길동 같은 의적도 있고, 또 쫌생이 이렇게 소매치기들도 많아가지고 오는 길은 걸어서 3, 4일 걸리고, 그러나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길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예수가 귀신을 몰아내고 병을 치유하면서 얻은 효과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예수에 관한 소문이 널려 퍼졌고, 그 소문은 아주 긍정적으로, 호의적으로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살릴 뿐이 아닌가? 그런데 왜 이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가 어느 시절에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나타났는가가 중요합니다. 예수가 우리말로 하면 서기 또는 공통년 한 5, 6년 전에 세상에 탄생한 것 같은데, 그 이전에 우리 이스라엘은 약 600년이 넘게 다른 민족의 식민지로 살았어요. 우리 한민족이 일본에게 식민지로 36년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해방당했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약 500년, 600년 정도를 다른 민족의 식민지로 살았어요. 이스라엘과 유다라는 나라가 좀 이렇게 있다가 북쪽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쪽 그 유다만 남았다가 페르시아, 오늘날 이란 지방에 점령돼서 또 몇십 년 고생하고, 그 다음에 이집트에 점령당해서 고생하고,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에게 점령돼서 고생하고, 로마 군대에 점령돼서 고생하고, 500년 이상 식민지로 견뎠어요. 그래서 무수히 많은 전쟁에서 져서 사람이 죽고, 또 수많은 유다인들이 점령 지역의 노예로 해외로 끌려가고, 여성들은 강제로 결혼당하고, 무거운 세금에 시달리고, 이스라엘에는 점령지 민족이 이주해 와서 살면서 이스라엘 땅이 아주 착취를 당했습니다. 그 500년, 600년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은 절망에 빠졌어요. 여러분, 윤석열 시대가 500년, 600년 계속된다면, 우리 대한민국에 검찰 독재가 500년, 600년 계속된다면 여러분, 우리 살 수 있겠어요? 지금 윤석열 1년 반 만에도 죽겠는데 이게 500년, 600년 되면 우리 살 수 있겠냐고요. 없죠? 그래서 그 당시 유다인들이 가장 고민한 게 뭐냐면 이런 질문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구약성서에서, 그 당시는 이 구약성서라면 우리 그리스도교가 지어낸 단어예요. 그 당시에는 구약성서 없고 성서만 있었잖아요. 유다인이 생각할 때 성서에 따르면 자기 유다인 민족의 그 전설에 따르면 하나님이 유다인을 선택했고 약속을 하셨고 했는데, 이게 500년, 600년 동안에 다른 나라 민족에게 식민지 지배를 당하던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런 질문이에요. 하느님이 거짓말했냐? 하느님이 우리 유다인을 속였냐? 아니면 우리 유다교 종교 지배층이 우리 백성을 집단적으로 속였느냐? 대체 우리 민족을 하느님이 버렸느냐? 이런 질문에 빠졌어요. 아니, 아무리 하느님이라도 그렇지, 약속해놓고 500년, 600년을 다른 민족의 군사적인 식민지에서 살게 놔버렸다면 어떤 사람이 하느님을 믿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믿겠어요? 벌써 때려치웠죠. 안 그러겠어요? 저는 유다인들이 너무 지도권 민족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50년만 일해도 다 때려칠 것 같아요. 근데 500년, 600년을 식민지로 살았는데도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고 버틴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만일 우리 지금 대한민국 한반도를 미국 놈들이 와서 100년 식민지 통치해요. 중국 놈들이 와서 한 200년 통치해요. 일본 놈들이 와서 한 300년 통치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 대한민국 종교 지배층들이 국민들에게 천지신명이 우리 한민족을 이뻐한다, 그렇게 가르쳐봐요. 돌멩이 던져버려야죠. 안 그러겠어요? 이런 시대에 예수가 짜잔 하고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전 한 200년은요, 유다인들이 우리 유다 민족에는 예언자가 없다, 우리 유다인은 하나님이 버렸음이 틀림없다 하고 포기한 시절이었어요. 그 포기한 시절이 200년 계속됐어요. 우리나라로 만일 비유하면 윤석열 검찰 독재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해방시켜주고 일으켜줄 정치인이 도대체 눈에 한 놈도 안 보인다, 어디를 봐도 없다 하고 국민들이, 시민들이 200년 동안 포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초복 있잖아요. 오늘 우리 스튜디오 더 탐사 우리 유지원 본부장님 수박을 갖다 주셨잖아요. 수박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죠? 이낙연 있잖아요. 깨서 없애버려야죠. 민주당 수박놈들 많잖아요. 그 당시 유다민족이 생각이 그랬어요. 왜 우리 유다민족은 맨날 수박밖에 없냐? 예언자가 왜 없냐? 도대체 쓸모있는 사람이 왜 안 나타나냐? 우리 유다 민족에 전부 그 다른 민족 식민지 아부는 상류층 놈들만 있고, 외국 군대 아부 떨고 사는 유다교 지배층 놈들만 있고, 이런 시절에 예수가 나타났어요. 나타나가지고 마귀를 쫓고 사람들 병을 고쳐주고 하니 유다 백성들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우리 이제 살았는갑다, 우리에게 희망이 나타났는갑다 하고 흥분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따라다닌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수많은 군중이, 시민들이 예수를 따라다니면 제일로 불편할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를 막 따라다녀요. 그 복음서에 보면 수천 명이 따라다녔다, 이 기줄도 몇 군데 있죠. 그 당시 인구가 얼마예요? 거기다 계산하면 그 당시 인구 비례로 봐가지고 5천 명, 4천 명이 빵을 나눠 먹고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 여성과 어린이를 빼고도 뭐 4천, 5천 이야기 나오면요, 합쳤다면 15,000명 이 정도 되잖아요. 어림잡아가지고. 그 당시 15,000명이면 오늘날로만요 30만, 50만 명이에요. 그 당시 인구 비례로 보면. 그러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떤 사람을 30만 명, 50만 명이 막 따라다녀요. 그러면 대한민국 경찰이 가만히 있어요? 국정원이 가만히 있어요?
검찰이 가만히 있어요? 벌써 밀정 보내고 정보위원 보내고 벌써 별 끄나불들 다 보냈겠죠. 야, 감시해. 철저히 봐. 다 하겠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예수가 가는 데마다 바리사이파 사람들, 또 율법학자, 즉 유다교 신학자, 즉 유다교 종교 지배층이 파견한 밀정들, 보안 요원들, 감시 요원들이 다 따라다녔어요. 예수가 무슨 말을 하는가? 녹취하고 뭔 일을 하는가? 요새 말로 하면 그 당시 카메라는 없었지만 다 일일이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가 이 마귀를 쫓고 병자를 고친 건 그냥 질병 하나를 고쳤다는 그런 사건에 지나는 게 아니고, 그 당시 절망에 빠졌던 유다인들을 희망으로 부추기는, 자극하는 놀라운 사건 중에 하나가 병 고친 거예요. 자, 그게 한쪽 이야기고, 다른 쪽 이야기는 뭐냐면, 하찮은, 우리 눈에 보면 그저 병 하나 고치는 이 가벼운 일상적인 일이 그 당시에 굉장한 엄청난 정치적 사건과 관심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유다교 지배층과 로마 군대 식민지층들에게. 우리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다른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동아혁명 때 전봉준 장군이 병을 고쳤어요, 안 고쳤어요? 병 고치는 기적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런 얘기였거든요. 근데 만일 전봉준 장군이 동아혁명 할 때 군사만 모은 게 아니고 병도 고쳐주고 마귀도 쫓아내고 사람들 스트레스도 없애주고 막 그래가지고 15만 20만이 쫓아다녔다. 그러면 그때 정치 지배층들이 가만히 놔두겠어요? 밀정 안 보내겠어요? 그러죠. 말하자면 우리 예수가 병을 고치고 마귀를 쫓아내는 건요, 그 사건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의 정치 질서가 뒤집어지느냐 하는 엄청난 계기예요, 지금. 그런 이야기를 목사 신부들이 설교 강론에서 왜 안 하느냐 이거예요. 예수가 병 고치고 마귀 쫓는 건요, 단순히 병을 고치고 마귀를 쫓는 그거에 지나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정치 질서를 뒤엎는 큰 변혁의 한 계기라는 뜻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서 느끼면 너무나 좋은 겁니다. 제가 설명을 좀 제대로 했습니까? 이런 설명을 좀 많이 들으셨어요? 교회 성당에서? 처음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서를 읽으실 때는 우리말 번역으로 대부분 읽잖아요. 그걸 우리가 저쪽 말로 텍스트라고 하죠. 본문. 본문이 있으면 그 본문에 배경이 있어요. 그 사건과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을 이제 콘텍스트라는 이제 외국어로 쓰면 첫 번째는 텍스트를 보지만 두 번째는 콘텍스트를 봐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서 제목 설교라고 복음서의 한 구절을 따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문장만 해석할 게 아니고 그 문장에 나타난 역사적 배경과 등장인물과 그 상황을 알아야 되고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문장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콘텍스트를 설명하지 않는 텍스트는 제대로 알 수가 없다. 하나 할 일이 더 있어요. 텍스트와 콘텍스트를 안다 하더라도 그것이 오늘 21세기 대한민국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그 시도를 하지 않으면, 그 해석학적 시도를 하지 않으면 성서는 고고학 책에 지나지 않아요. 박물관에 있는 유물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루브르 박물관에 가서 액자 속에 있는 옛날 인물로 보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예수는 오늘날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을 산보한 분도 되지만 오늘날 촛불 집회, 전국 집회에 나와서 아스팔트에 앉아 있는 분, 더 탐사 시민학당에 와서 강의를 듣고 받아 적는 분, 스튜디오 더 탐사 취재 후에 오셔서 우리 최영민 감독, 권지영 기자, 강진구 기자, 박대영 기자의 말을 주의 깊게 경청하는 분, 이런 분들로 오늘날 한국의 예수는 어디에 있는가? 오늘 한국의 예수가 가면 어디부터 찾아갈 것인가? 2000년 전에 예수가 병자를 고쳤다는데 오늘날 한국에 오면 어디에 있는 어떤 병자를 먼저 찾아갈 것인가? 이런 걸 하나하나 연구하고 토론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의 올바른 태도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설명을 좀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예수가 그냥 병을 고쳤다는 건 5분에 10분에 걸쳐서 그냥 끝날 이야기인데 실제 그 당시 상황 보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서를 알려면 성서를 전공한 전문가에게 물어봐야 돼요. 돌팔이에게 물어보면 안 되고요, 전문가에게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아프시면 돌팔이를 찾아가요, 병원을 찾아가요? 병원을 찾아가시죠? 돌팔이한테 안 가고. 마찬가지예요. 성서도 모르면 돌팔이에게 가지 말고 전문가를 찾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궁금한 뉴스가 있으면 조선일보 기자에게 전화합니까? 더탐사 기자에게 전화합니까? 당연히 더탐사로 질문하죠.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또 하나 있어요. 예수가 병을 고쳐줬다는 것뿐만이 아니고 중요한 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왜 따라다녔을까요? 예수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예수가 병을 고쳐줬고 마귀를 쫓아주었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의 심정을 아는 분 같기 때문에 예수를 따라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작년 12월 말에 우리 강진구 기자님과 최영민 감독님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잖아요. 그때 서대문 경찰서에 계셨죠? 그랬죠? 그때 우리 많은 시민들이 경찰서 밖에서 몇 시간을 추운데 떨고 기다렸죠? 왜 기다렸어요? 왜 최영민 감독님과 강진구 기자님이 구속영장 심사하는데 거기를 가셨어요? 그 두 분의 안위가 염려되어서 가셨죠? 근데 왜 그 두 분이 염려되셨어요? 그 두 분은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죠? 안 그래요? 안 믿으면 거기 누가 가겠어요? 이번에 그릇이 쫓아가가지고 김포공항 가서 그릇이 고음하고 외쳤잖아요. 우리 꽃순이 선생님이랑 수많은 사람들, 제주도에서 어떤 고등학생도 왔더라고요. 왜 그렇겠어요? 나라 사랑하는 마음, 우리 민족을 아끼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왜 사람들이 따라다니느냐? 믿기 때문에 그래요. 믿기 때문에. 제가 어디 가면 아무도 안 따라와요. 빚쟁이나 따라오지. 근데 여러분이 가면 구름처럼 몰리잖아. 예수가 가거나 우리 권지영 기자 가봐요. 구름처럼 가잖아요. 경찰도 다 알잖아요. 응? 그로시가 머물렀던 그 호텔 직원들도 우리 권 기자님을 아시는 것 같더만. 그죠? 그렇게 신뢰가 있기 때문에 예수를 따라다녔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내가 믿음을 준다, 다른 사람이 나를 믿어준다 하는 것은요, 우리 인생의 엄청난 재산이에요. 그러죠? 다른 사람이 나를 믿어준다는 게 돈으로 살 수 없어요. 그죠? 엄청난 거예요. 우리 논영출판사 소재도 대표님, 우리 신채영 작가님, 제 말 맞아요? 신뢰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죠?
그래서 신뢰가 없으면 나라도 무너지고 개인도 무너지고 윤석열도 무너진다. 제가 볼 때 우리 윤석열의 가장 큰 슬픔은 뭐냐면요,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믿음을 주지 못한다는 것처럼 괴로운 일이 없을 거예요. 오래 못 가니까. 그죠? 자, 오늘 그 강의를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는 병자 치유할 능력이 있었을까 하는 질문은 서양식, 현대인식, 자연과학적인 의학적 질문이에요. 의대도 안 나온 예수가 병을 고쳤다는 게 의아할 수 있어요. 당연히. 그러나 종교적으로 질문하면 천지도 만들었다는 하나님과 가까운 예수가 그까지 병 하나 못 고치냐면 끝난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은 예수가 병 고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질문보다는 정말 우리 병을 공짜로 고쳐주는 저 훌륭한 예수 같은 분이 왜 우리 시대는 나타나지 않을까 하고 아쉬워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 당시 예수가, 2000년 전 예수가 공짜로 병을 고쳐줬다면 오늘날 우리 현대 세계에도 사람들의 병을 공짜로 고쳐주는 의사들의 단체도 있고, 그 단체 이름이 뭐죠? 국경을 넘는 의사회? 국경 없는 의사회? 또 어떤 의사 선생님은 무료로 이렇게 고쳐주는 분도 여기저기 계시고, 또 남몰래 병을 고쳐주도록 돈을 내서 도와주는 분도 있고, 이 수많은 사람들이 2000년 전 예수 행동을 그대로 따라가지고 부분적으로 실천하는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자, 우리가 병자를 치유한 예수의 그 이야기를 알았다면 우리도 예수가 하는 거에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을 할 수 있어요. 병자를 고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어떻게? 고운 말로, 따뜻한 눈길로, 또 우리 자그마한 도움의 손길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걸 예수가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또 하나, 이스라엘은 병자가 많았어요. 의료 기술도 발달하지 않고 자연과학 기술도 발달하지 않았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병을 고칠 돈이 없었어요. 또 하나는 외국의 군대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엄청난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게 몸으로, 마음으로, 질병으로, 정신 이상으로 많이 나타났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일제 식민지 시대 때 우리 대한민국, 북한, 한민족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질병을 앓았을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윤석열 치하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불면증에 시달리고 소화불량에 걸리고 신경질이 나고 몸에 여러 가지 이상이 오고 마음에 여러 가지 뒤틀림이 오는 거, 이게 다 예수 시절에 사람들 병에 걸린 것과 비슷한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시대의 많은 병자를 고쳐주기 위해서 로마 군대를 쫓아내는 게 너무 급선무였듯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빨리 윤석열을 끄집어 내린 수밖에 없어요. 물론 윤석열을 끄집어 내린다고 해서 질병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병이 여러 가지로 그대로 있을 수도 있고 또 새로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윤석열 정권 때문에 겪는 질병은 없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 윤석열 정권 때문에 수많은 시민들이 겪는 여러 가지 육체적, 정신적 질병을 생각하면 하루빨리 우리 백성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윤석열을 쫓아내야 되겠다. 이걸 우리가 병자를 치유하고 마귀를 쫓는 예수 행동을 보면서 다시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거예요. 그것이 2000년 전에 예수를 배우는 것이고,
지금 예수를 우리 시대로 소환해서 우리 시대에 적용하는 그런 가르침이고 배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단지 2000년 전에 예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고 어떤 상황이 있었다는 걸 단순히 설명하는 걸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건 제가 앞으로 편일 책에서 상세히 설명을 할 거고, 그러나 이 강의에서는 오늘 우리 시대의 예수 이야기와 사건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 이야기를 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심정 이해하시죠? 그리고 이게 진짜로 예수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대한민국의 목사 신부들이 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당신들이 예수를 제대로 진짜 알았다면 그렇게 나빠지고 그따위로 설교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저는 죄송하지만 험한 얘기 한 번만 할게요. 저는 대한민국의 스님, 목사, 신부 대부분이 사기꾼들이라고 생각해요. 부처 예수 이야기를 제대로 전하고 있지 않아요. 제대로 오늘날 전하고 있지 않아요. 제대로 했으면 그따위로 안 살아, 이 사람들이. 자, 예수 이야기 들으면서 기쁨도 있지만 너무 가슴이 먹먹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구나. 오늘 예수가 우리에게 분명히 하라고 지금 재촉하는 일이 있구나. 이걸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은도 감독님 감사합니다.